사람은 남의 잘못을 비판하는 데는 무척 총명하지만 자기 비판에 있어서는 어둡기 마련인 것. 남의 잘못은 꾸짖고 자기의 잘못은 너그럽게 용서하는구나.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마음에 죄를 지은 사람이라. 죄는 현세에서 고통받고 내세에서도 고통받나니 죄를 멀리하라. 죄가 없으면 벌도 없음이요.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되는 것. 느끼기에 따라 길고 짧은 차이가 있나니 즐거운 시간은 1000년도 짧을 것이며 괴로운 시간은 하루도 1000년 같은 것. 그러므로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사람은 오히려 행복한 것.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사람이 어찌 행복하다 하리요. 원수를 맺지 말라. 만일 원수를 맺었거든 맺은 자가 먼저 풀라. 그러면 원한은 사라지는 것. 만일 맺은 자가 먼저 풀지 않으면 영겁을 가도 맺고 또 맺혀 실이 엉키어 풀리지 않은 것 같으리. 원수를 악으로 갚으면 비록 통쾌할지 모르나 상대는 나에게 원수를 맺는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으로 갚으면 상대에게는 은혜가 되어 그 덕이 내게로 돌아온다. 불자의 기도. 지혜와 자비의 빛으로 어둠을 밝혀주시는 거룩하신 부처님, 저희들이 지난날 무명의 구름에 가리워 욕심과 성냄과 어리석음으로 지은 잘못을 참회하옵나이다. 오랜 세월 동안 스스로 짓고 스스로 받는 인과의 도리를 몰랐으되 이제 바른 법을 만나 귀하오니 해탈의 빛을 찾아 자비의 품에 들게 하소서. 세간의 등불이시며 온갖 공덕으로 중생을 인도하시는 부처님, 저희가 어둠 속에서 방황할 때 당신의 빛을 만나게 하시고 시련으로 고통당할 때
당신의 손을 잡게 하소서. 불화로 인하여 반목할 때 당신의 미소를 보게 하시고, 나태와 좌절에 빠져 허덕일 때 당신의 고행을 배우게 하소서. 복덕과 지혜를 다 갖추신 부처님, 발언하옵나니 저희들 가슴 속에 간절히 원하는 일들이 다 이룩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생명과 사람들이 행복하고 평화롭도록 가피를 내려 주옵소서. 세상사 모든 것은 덧없고 무상하여라. 더구나 이 윤회의 세계에는 무의미한 행동을 모두 버리고 나는 불멸의 행복을 찾아 수행의 길을 걸으리. 아버지 살아계실 때 내 나이 어렸고 내가 어른 되니 그분 이미 세상에 없네. 우리 함께 있었다 해도 영혼을 기약하지는 못할 것. 나는 불멸의 행복을 찾아 수행의 길을 걸으리. 어머니 살아계실 때 나는 집을 떠나 없었고 나 이제 돌아오니 그분 이미 세상에 없네. 우리 함께 있었다 해도 영혼을 기약하지는 못할 것. 나는 불멸의 행복을 찾아 수행의 길을 걸으리. 경전이 있을 때 공부할 사람 없었고 공부할 사람 돌아오니 경전은 이미 낡고 해졌네. 우리 함께 있었다 해도 영혼을 기약하지는 못할 것. 나는 불멸의 행복을 찾아 수행의 길을 걸으리. 삶은 반드시 죽음으로 마치나니 육신의 정신이 떠나면
가을 들에 버려진 표주박처럼 살은 썩고 앙상한 뼈만 뒹군다. 그래도 삶 가운데 남겨놓은 것은 오직 선악에 대한 업보뿐이다. 어떠한 것이 진정한 수행인가? 수행에는 네 종류가 있다. 겉모양만 그럴듯한 수행, 점잖은 체 하면서 남을 속이는 수행, 명예와 칭찬만을 추구하는 수행, 진실하게 정진하는 수행이 그것이다. 앞에 세 가지의 수행은 거짓이고 맨 나중의 수행이 진실한 수행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그렇다면 진실하게 행하는 수행이란 어떤 수행인가? 그는 몸이나 생명에 대해서도 바라는 것이 없는데 하물며 자기 이익과 존경이나 명예에 대해서이겠는가? 열반도 원하지 않으면서 청빈한 수행자의 생활을 한다. 진리에 귀의하고 사람에게 귀의하지 않는다. 번뇌로부터의 해탈을 안으로 구하고 밖으로 찾아 헤매는 일이 없다. 미혹의 바다에서 자신의 성을 쌓고 타인의 성을 삼지 않는다. 모든 존재의 본성이 열반의 상태에 있음을 알아 윤회에 유전하지도 않고 열반에 안주하지도 않는다. 구도자가 청정한 행을 갖추려면 모든 생명을 사랑하고 연민히 여기고 그들을 축복해주고 집착심을 버리는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을 닦아야 한다. 사랑하는 마음을 닦는 이는 탐욕을 끊게 되고 연민히 여기는 마음을 닦는 이는 성내는 일을 끊게 되며 축복의 마음을 닦는 이는 괴로움을 끊게 되고 버리는 마음을 닦는 이는 탐욕과 성냄, 차별두는 마음을 끊게 된다. 이 네 가지 한량없는 마음은 온갖 착한 일의 근본이 되느니라. 세월은 덧없이 흘러간다. 게으름 피우지 말고 부지런히 수행에 힘써라. 오직 저 열반을 향해 나아가리라.
만한 인연이 모여서 피고, 잎이 떨어지는 것은 떨어질 인연이 있기에 진다. 홀로 피고 홀로 지는 것은 없다. 인연에 의하여 피고 인연에 의하여 지는 것이므로 어떠한 것도 모두 변한다. 홀로 존재하는 것도 없으며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머무는 것도 없다. 선남자여, 또한 항상 중생을 수순한다는 것은 진법계, 허공계,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가지가지 차별이 있으니 이른바 알로 나는 것, 태로 나는 것, 습기로 나는 것, 화해서 나는 것들이 혹은 지수 화풍을 의지하여 살기도 하며 혹은 허공이나 초목에 의지하여 살기도 하는 저 가지가지 생류의 몸과 형상과 모양과 수명과 종족과 이름과 심성과 직연과 욕망과 행동과 거동과 의복과 음식으로 마을이나 성읍이나 궁전에 처하며 내지 모든 천룡팔부와 인비인 등과 발이 없는 것, 두 발을 가진 것, 네 발 가진 것과 여러 발 가진 것들이며 빛깔이 있는 것, 빛깔이 없는 것, 생각이 있는 것, 생각이 없는 것, 생각 있는 것도 아니요 생각 없는 것도 아닌 이러한 여러 가지 중생들을 내가 다 수순하여 가지가지로 섬기며 공양하기를 부모와 같이 공경하며 스승이나 아라한이나 내지 부처님과 조금도 다름없이 받들되
병든 이에게는 어진 의원이 되고 길 잃은 이에게는 바른 길을 가리키고 어두운 밤중에는 광명이 되고 가난한 이에게는 보배를 얻게 하나니 보살이 이와 같이 평등히 일체 중생을 이익하게 하는 것이니라. 어떠한 까닭인가? 만약 보살이 능히 중생을 수순하면 곧 모든 부처님을 수순하며 공양함이 되며, 만약 중생을 존중히 받들어 섬기면 곧 열애를 존중히 받들어 섬김이 되며, 만약 중생으로 하여금 환희심이 나게 하면 곧 일체 열애로 하여금 환희하시게 함이니라. 모든 부처님께서는 대비심으로 체를 삼으시는 까닭에 중생으로 인하여 대비심을 일으키고 대비로 인하여 보리심을 바라고 보리심으로 인하여 등정각을 이루시나니, 비유하건대 넓은 벌판 모래밭 가운데 한 큰 나무가 있어 만약 그 뿌리가 물을 만나면 잎이나 꽃이나 과실이 모두 무성하는 것과 같아서 생사 광야의 보리수왕도 역시 그러하니 일체 중생으로 뿌리를 삼고 여러 불보살로 꽃과 과실을 삼고 대비의 물로 중생을 이익하게 하면 즉시에 여러 불보살의 지혜의 꽃과 과실이 성숙되느니라. 어떠한 까닭인가? 만약 보살들이 대비의 물로 중생을 이익하게 하면 곧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성취하는 까닭이니라. 그러므로 보리는 중생에 속하는 것이니 만약 중생이 없으면 일체 보살이 마침내 무상정각을 이루지 못하느니라. 선남자여, 너희들은 이 뜻을 마땅히 이렇게 알지니 중생에게 마음이 평등하면 능히 원만한 대비를 성취하며 대비심으로 중생을 수순하면 곧 부처님께 공양함을 성취하느니라. 보살이 이와 같이 중생을 수순하나니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나의 이 수순은 다함이 없어 생각 상속하고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선남자여, 또한 지은 공덕을 널리 회향한다는 것은 처음에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경하는 것으로부터 중생을 수순하는 것까지의 모든 공덕을
진법계, 허공계, 일체 중생에게 남김없이 회향하여 중생으로 하여금 항상 안락하고 일체 병고는 영영 없기를 원하며 악한 일을 하고자 하면 하나도 됨이 없고 착한 업을 닦고자 하면 다 속히 성취하여 일체 악취의 문을 닫아버리고 열반에 이르는 바른 길을 보이며 모든 중생이 그 지어 쌓은 모든 악업으로 인하여 얻게 되는 일체의 괴로움은 내가 다 대신 받아 저 중생으로 하여금 모두 해탈케 하여 마침내 무상보리를 성취하게 하는 것이니라. 보살이 이와 같이 그 닦은 공덕을 회향하나니 허공계가 다하고 중생계가 다하고 중생의 업이 다하고 중생의 번뇌가 다하여도 나의 이 회향은 다하지 아니하여 생각 상속하고 끊임이 없되 몸과 말과 뜻으로 짓는 일에 지치거나 싫어하는 생각이 없느니라. 선남자여, 이것이 보살 마하살이 10가지 대원을 구족하고 원만하게 함이니 만약 모든 보살이 대원에 수순하여 나아가면 능히 일체 중생을 성숙하게 하고 안욕따라 삼략삼보리에 수순하게 하여 보현보살의 한량없는 모든 행원을 원만히 성취케 하나니 너희들은 이 뜻을 마땅히 이와 같이 알지니라. 만약 어떤 선남자 선여인이 시방 무량무변 불가설 불찰 극미진수 일체 세계에 가득 찬 으뜸가는 묘한 칠보와 또한 모든 인간과 천상에서 가장 수승한 평화를 저 모든 세계에 있는 중생들에게 보시하며 저 모든 세계에 계시는 불보살께 공양하기를 저 불찰 극미진수 겁을 지내도록 항상 계속하여 공양을 올린다 하여도 어떤 사람이 이 대원왕을 잠깐 동안 듣고 얻는 공덕에 비교하면 100분의 1도 되지 못하며 1000분의 1도 되지 못하며 내지 우반이 사타분의 1에도 또한 미치지 못하느니라. 다시 어떤 사람이 깊은 신심으로 이 대원을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거나 내지 한 개성만이라도 쓴다면 속히 오무간업이 소멸하며 세간에 있는 심신의 모든 고뇌와 내지
불찰 극미진수의 일체 악업이 모두 소멸하며 또한 일체 마군과 야차와 나찰과 혹 구반다와 혹 비사사나 부다 등 피를 빨고 살을 먹는 모든 악한 귀신들이 다 멀리 달아나거나 혹 발심하여 가까이와 친근하며 수호하리니 이 까닭에 이 원왕을 외우는 사람은 이 세간을 지내매 조금도 장애가 없어 마치 공중의 달이 구름 밖으로 나온 듯 하니라. 그러므로 모든 불보살이 칭찬하시며 일체 인간이나 천상 사람이 마땅히 예배하고 공경하며 일체 중생이 마땅히 예배 공양하리니 이 선남자는 훌륭한 사람 몸을 받아서 보현보살의 모든 공덕을 원만히 하고 마땅히 오래지 않아 보현보살과 같은 미묘한 몸을 성취하여 32 대장부상이 부족할 것이며 만약 인간이나 천상에 태어나면 난데마다 수승한 종족 가운데 나며 능히 일체 악취는 다 없애며 일체 악한 벗은 다 멀리하고 일체 외도는 다 조복받고 일체 번뇌에서 해탈하는 것이 마치 사자왕이 붓짐승들을 굴복시키는 것과 같아서 능히 일체 중생의 공양을 받을 것이니라. 또 이 사람이 임종할 마지막 찰나에 모든 육군은 흩어지고 일체의 친족들은 모두 떠나고 일체 위엄과 세력은 다 사라지며 정승 대신과 궁성 내외와 코끼리나 말이나 모든 수레와 보배나 재물 등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도 따라오는 것이 없건만은 오직 이 원왕만은 서로 떠나지 아니하여 어느 때나 항상 앞길을 인도하여 일찰나 동안에 극락세계에 왕생하고 왕생하고는 즉시에 아미타불과 문수사리 보살과 보현보살과 관자재 보살과 미륵보살 등을 배우리니 이 모든 보살들은 몸매가 단정하고 엄숙하며 부족한 공덕으로 장엄하고 계시거든. 그때에 그 사람 스스로가 연꽃 속에 태어났음을 보게 되고 부처님의 수기를 받고 나서는 무수 백천만억 나유타 겁을 지내도록 시방의 불가설 세계에 널리 다니며 지혜의 힘으로서 중생들의 마음을 따라 이익이 되게 하며 머지않아 마땅히 호리 도량에 앉아서 마군들을 항복받고 등정각을 성취하며 미묘한 법문을 설하여
능히 불찰 극미진수 세계에 중생으로 하여금 보리심을 바라게 하고 그 근기와 성질을 따라서 교화하여 성숙시키며 내지 한량없는 미래 겁이 다하도록 널리 일체 중생을 이롭게 할 것이니라. 선남자여, 저 모든 중생들이 이 대원왕을 듣거나 믿고 다시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며 널리 남을 위하여 설한다면 이 사람의 지은 공덕은 부처님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알 사람이 없나니 그러므로 이 원앙을 듣고 의심을 내지 말지니라. 마땅히 지성으로 받아 읽고 외우며 지니고 베껴 써서 남을 위하여 설한다면 이 모든 사람들은 1년간의 모든 행원을 다 성취하며 그 얻는 복의 크기는 한량이 없고 가히 없어 능히 대번뇌 고해 중에 빠진 중생들을 제도하여 마침내 생사에서 벗어나 아미타불 극락세계에 왕생하게 되리라. 그때에 호현보살 마하살이 이 뜻을 거듭 말씀하시고자 널리 시방을 관하시고 개성을 설하시었다. 가히 없는 시방세계 그 가운데 과거, 현재, 미래의 부처님들께 맑고 맑은 몸과 말과 뜻을 기울여 빠짐없이 두루두루 예경합니다. 호현보살 행과원의 위신력으로 널리 일체 열애전에 몸을 놔두고 한 몸 다시 많은 수로 몸을 놔두어 변만하신 부처님께 예경합니다. 한 티끌 속 미진수요 부처님께서 곳곳마다 많은 보살 모이시었고 무진법계 미진에도 또한 그같이 부처님이 충만하심 깊이 믿으며 몸마다 한량없는 음성으로서 다함없는 묘한 말씀 모두 내어서 오는 세상 일체 겁이 다할 때까지 부처님의 깊은 공덕 찬탄합니다. 아름답디 으뜸가는 여러 꽃다발, 좋은 풍류, 좋은 향수, 좋은 일산들, 이와 같은 가장 좋은 장엄구로서 시방 3세 부처님께 공양하오며 으뜸 가는 좋은 의복, 좋은 향들과 가루향과 꽂는 향과 등과 촛불에 낱낱 것을 수미산의 높이로 모아 일체 열에 빠짐없이
공양하오며 넓고 크고 수승하온 인의 슬기로 시방 삼세 부처님을 깊이 믿어서 보현보살 행원력을 모두 기울여 일체 재불 빠짐없이 공양합니다. 지난 세상 내가 지은 모든 악업은 무실의 탐심 진심 어리석음이 몸과 말과 뜻으로 지었음이니 내가 이제 남김없이 참회합니다. 시방 삼세 여러 종류 모든 중생과 성문연각 유학무학 여러 소승과 일체의 부처님과 모든 보살이 진이 없인 온갖 공덕 기뻐합니다. 시방세계에 계시없는 세간등불과 가장 처음 보리도를 이루신 님께 위없는 묘한 법문 설하시기를 내가 이제 지성다해 권청합니다. 부처님이 대열반에 들려 하시면 찰진겁을 이 세상에 계시오면서 일체 중생 안락하게 살펴주시길 있는 지성 기울여서 권청합니다. 예경하고 찬탄하고 공양한 복덕 오래 계셔 법문하신 청하온 공덕 기뻐하고 참회하온 온갖 선근을 중생들과 보리도에 회향합니다. 수많은 부처님을 따라 배우고 보현보살 원만행을 닦고 익혀서 지난 세상 시방세계 부처님들과 지금 계신 부처님께 공양하오며 여러 가지 즐거움이 원만하도록 오는 세상 부처님께 공양하옵고 삼세의 부처님을 따라 배워서 무상보리 속히 얻기 원하옵니다. 시방세계 온갖 종류 모든 중생이 근심 걱정 다 여의어 항상 즐겁고 깊고 깊은 바른 법문 공덕 받아서 모든 번뇌 남김없이 없애지이다.
생일의 기도. 시방 3세에 충만하시어 영겁토록 중생을 구제하시는 거룩하신 부처님, 사바에 인연 깊어 부처님 은혜 입고 생명을 받아 태어난 날, 고해라 일러주신 그 말씀 되새기며 정진과 수행으로 굴레를 벗어나려 결심을 드립니다. 사람의 몸을 얻고 불법을 만났으나 지은 업보 두터우니 부처님의 광명으로 소멸하여 주옵소서. 저의 육신을 튼튼히 하고 지혜를 닦아 가정의 행복과 인류 위해 봉사하는 불자가 되어 도리도를 이루려는 서원을 세우나니 3세 제불 보살께서 무명 속을 헤매는 저희들에게 대자대비하신 가피력을 주시어 참된 열반의 날을 성취할 수 있도록 살펴주옵소서. 도의선사가 만난 문수보살. 당나라 도의선사는 강동 사람으로서 구주의 영흥사에서 수도를 하였다. 전신이 미려하고 골격이 청수하여 풍채는 사람들을 놀라게 할 만하였다. 개원 24년에 항주에 있는 보수와 작반하여 오대산에 가서 청량사에 머물렀다.
두 사람이 성지를 찾아 동북으로 향하여 가던 도중에 도의선사는 이렇게 생각했다. 말세를 당하여 성현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 오대산에는 보살의 자취가 남아있어서 가는 곳마다 신비한 경계가 보이고 진금상호와 백호 광명이 뜻밖에 나타난다 하거니와 번뇌망상으로 업장이 두터워 성인의 면목을 배울 수 없으니 실로 가탄할 일이로다. 이렇게 탄식을 하면서 허공을 바라보고 머리를 숙이며 고달픈 줄도 모르고 일심정념으로 여러 달을 다니면서 견고한 믿음이 조금도 해이하지 않았다. 두 사람이 남대의 서북령에 다다랐을 때에 한 노승이 흰 코끼리를 타고 오는데 동안 백발의 풍채가 엄연하였다. 두 사람이 길을 피하면서 머리를 숙이니 바람처럼 지나가고 머리를 들어 바라보았으나 간 곳을 알 수가 없고 따라가려 하였으나 찬바람이 갑자기 일어나 청량사로 돌아왔다. 이튿날 다시 서북령에 올라갔더니 코끼리 탔던 노인이 육환장을 짚고 오다가 도의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그대는 빨리 가면 낮제에 참여할 수 있으리라. 스님께서는 어디로 가십니까? 나는 태원에 있는 위시댁에 공양받으러 가는 길이다. 그대는 멀리 가지 말고 이따가 돌아오는 길에 다시 만나자. 도의선사가 절을 하고 일어나니 그 사이에 노승은 이미 멀리 가고 없었다. 도의선사는 보수와 함께 정제소에 가서 낮 공양에 참여하게 되었다. 도의선사는 이상하게 생각하고 이 말을 누설하지 말라 하였다. 얼마 후에 두 사람은 성당에서 나와 숲속을 거니는데 보수는 앞서가고 도의선사는 도인의 말을 생각하고 천천히 걸으면서 기다렸다. 문득 누런 장삼에 미투리를 신은 동자가 숲속에서 나와 도의선사를 보고 합장하고 말했다. 나의 이름은 가길이옵니다. 스님의 본부가 구주의 의살이 도의선사를 청하여 차를 대접하라 하시나이다. 도의선사는 보수를 불렀으나 어딜 갔는지 볼 수가 없었다. 혼자서 동자를 따라 동북쪽으로 100여 걸음을 가니
금교가 보였다. 다리에 올라서서 바라보니 큰 절이 있는데 삼문과 전각과 성당과 담이 모두 황금빛이요 가운데 3층 누각이 있는데 금단청이 찬란하여 정신이 황홀하고 땅은 모두 푸른 유리로 깔렸음에 어안이 벙벙하여 어찌할 줄을 몰랐다. 가까스로 정신을 가다듬고 지성으로 나무 문수사리 보살하며 몇 마디를 외웠더니 그때서야 정신이 진정되었다. 동자를 따라 동쪽의 제1원에 들어가니 코끼리 탔던 노승이 승상에 앉았다가 말했다. 대사, 어서 오시오. 도의선사는 위의를 갖추어 예배하고 꿇어앉아 일어나지 아니하였다. 노승이 동자로 하여금 붙들어 일으켜 자리를 깔고 앉게 하였다. 도의선사는 그제야 비로소 문안을 여쭈었다. 화상께서 공양을 받으시는 길에 불편은 없었습니까? 단월의 정성이 지극했습니까? 먼 길을 어떻게 빨리 오셨나이까? 대사, 길에는 불편이 없었고 단월은 지성으로 대접했고 길은 본래가 먼 것이 아니니 돌아오는 것에 어찌 빠르고 더딤이 있겠소. 화상은 무슨 법으로 사람을 교화하십니까? 봄나무는 아미타불, 가을꽃은 관세음 보살. 여기가 사바세계 오니까 극락정토이 오니까 노승은 총체로 성상을 한 번 치고 말을 했다. 대사, 아는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대가 알지 못한다는 것은 사바인가 정토인가? 제가 그동안 산에 다닐 적에는 언덕이요 초목뿐이더니 지금 이곳은 금과 옥의 찬란한 누각과 전당이 없기에 정토인지 사바인지 알 수가 없사오며 범부와 성인을 분별할 수 없나이다. 용과 뱀이 한데 섞이고 범부와 성인이 함께 산다는 말을 듣지 못하였는가? 그대의 분별하는 소견만 없어진다면 성인과 범부가 어디 있겠는가? 말을 마치자 동자는 약차를 따르어 권했다. 도의선사가 차를 마시니 이상한 향기와 아름다운 맛은 세간에 있을 수 없는 것이요, 먹고 나니
육근이 맑아 경쾌하기 비길 데 없었다. 도인은 동자로 하여금 도의 선사를 인도하여 여러 곳을 구경시켜 주었다. 동자를 따라서 12곳의 큰 건물과 식당을 다니며 보니 많은 스님들이 경론을 토론하고 혹은 잠자코 좌선하는 위가 놀라운데 몇백, 몇천인지 수요를 알 수가 없었다. 도의선사는 동행하던 보수가 앞서가서 이 거룩한 회상에 참배하지 못한 것을 가엾게 생각하고 문간에 나가서 부르려 하였으나 돌아보니 절은 없어지고 쓸쓸한 숲풀뿐이 아닌가. 그지없이 탄식하면서 보수를 만나 돌아갔고 그 뒤에 다른 사람들이 그 자리에 금각사를 지었다. 남의 악한 것을 공격하되 너무 엄격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그가 그것을 맡아서 감당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는 것이다. 선으로 사람을 가르치되 지나치게 높아서는 안 되니 마땅히 그가 따를 수 있는 것으로 해야 하느니라. 사철 소나무가 언제나 그렇게 서 있대. 오로지 정성을 다해 일하고 작은 일에도 큰 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현실 생활의 소용돌이 속을 함께 살아가지만 생사를 떠나고 대립을 떠났으니 그대는 흔들림 없는 오살보를 이루리라. 사람은 언제나 은혜와 의리를 널리 베푸는 데 힘써야 한다. 무상한 인간의 삶이란 언제 어디서 만나게 될지 모른다. 역경에 처해 있는 사람을 도와줌으로써 남도 나를 돕게 되며 따라서 발전과 성공을 가져올 수 있느니라. 내가 귀할 때 남들이 나를 받드는 것은 이 높은 관과 큰 허리띠를 받드는 것이고, 내가 전할 때 남들이 나를 업신여기는 것은 이 배옥과 집신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런즉 본래 나를 받드는 것이 아니니 내 어찌 기뻐할 것이며, 본래 나를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니 내 어찌 성을 내랴.
사람들은 제각기 한바탕 꿈을 꾸고 꿈속에 그곳 찾아 이리저리 헤매네. 꿈이 꿈인 줄 알면 그 즉시로 잠을 깨련만 꿈인 줄 확인도 않고 신발끈부터 매는구나. 한 곱이 넘기면 찾을 수 있을까? 이 어려움을 참으면 기쁜 그날 맞이할까? 제 스스로 위로하며 하루를 넘기지만 마술의 멍에처럼 뜨겁기만 하구나. 길손이여 나그네여, 그대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성현의 참모습을 찾으려 하시거든 당신의 마음속 법계성을 보라. 온화한 마음으로 성님을 이기며 착한 일로 악을 이기라. 베푸는 일로 인색함을 이기며 진실로서 거짓을 이기라. 자신의 말이 겸손하면 상대의 말도 순한 법. 마음을 온화하게 하여 서로를 존경하고 원한 맺힌 마음을 버려 악한 감정을 참는다면 미움과 원한은 다 스르르 없어져 버린다.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은 마음에 죄를 지은 사람이라. 죄인은 현세에서 고통받고 내세에서도 고통받나니 죄를 멀리하라. 죄가 없으면 벌도 없음이요. 시간이란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되는 것. 느끼기에 따라 길고 짧은 차이가 있나니 즐거운 시간은 1000년도 짧을 것이며 괴로운 시간은 하루도 1000년 같은 것. 그러므로 시간이 짧게 느껴지는 사람은 오히려 행복한 것. 시간이 길게 느껴지는 사람이 어찌 행복하다 하리요. 원수를 맺지 말라. 만일 원수를 맺었거든 맺은 자가 먼저 풀라. 그러면 원한은 사라지는 것. 만일 맺은 자가 먼저 풀지 않으면 영겁을 가도 맺고 또 맺혀 실이 엉키어 풀리지 않은 것 같으리. 원수를 악으로 갚으면 비록 통쾌할지 모르나
상대는 나에게 원수를 맺는다. 그러나 원수를 사랑으로 갚으면 상대에게는 은혜가 되어 그 덕이 나에게로 돌아온다. 부모에게 효도하면 효도하는 자식을 두게 되고, 자신이 불효하면 불효하는 자식을 두게 된다. 그러므로 효도하는 사람이 불효하는 자식을 둘 수는 있으나, 불효하는 사람이 효도하는 자식을 두기는 어려운 일이라. 사람의 성품 속에는 선과 악 두 가지가 같이 들어있다.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떤 것이 그를 지배하는가에 따라 선인도 될 수 있고 악인도 될 수 있는 것이다. 남의 착한 일은 드러내주고 허물은 숨겨주라. 남의 부끄러운 점은 감추어주고 중요한 이야기는 발설하지 말라. 작은 은혜라도 반드시 갚을 것을 생각하고 자기를 원망하더라도 항상 착한 마음을 가져라. 자기를 원망하는 자와 사이가 가까운 자가 똑같이 괴로워하거든. 먼저 원망하는 자를 구원하라. 욕하는 자와 때리는 자를 보거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낼 것이며 모든 중생을 부모처럼 생각하라. 남을 해칠 마음을 갖지 말고 원한을 품지 말고 성내는 마음을 두지 말라. 비록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더라도 그것 때문에 함부로 말하지는 말라. 남의 흠을 애써 찾지도 말고 약점이나 단점을 들추지도 말고 항상 자기 자신을 잘 단속하여 정의로서 자신을 살펴나가라. 좋은 벗이란 상대방의 잘못을 보면 일깨워주고 좋은 일을 보면 마음속 깊이 기뻐하며 괴로움에 처했을 때 서로 버리지 않으며 이익을 분배하고 상대방에게 직업을 갖게 하고 늘 어진 생각을 합니다. 나쁜 벗이란 상대의 물질을 빼앗으며 거짓말을 하며 체면만을 좋아하며 삿된 가르침을 주는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의 이목을
자기의 이목으로 삼으라. 그러면 밝은 눈으로 비춰보지 못할 것이 없고 밝은 귀로 듣지 못할 것이 없거늘 굳이 무엇 때문에 자기의 이목만을 고집하여 미혹에 빠져들물 자초하려 하는가. 함부로 남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언젠가는 반드시 나에게로 되돌아와 나를 손상시킬 것이다. 만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소리를 듣거든 마치 나의 부모를 헐뜯는 것처럼 여기라. 오늘 아침엔 비록 다른 사람의 허물을 말했지만 내일에는 반드시 나의 허물을 말할 것이다. 얼굴빛이 좋은 것을 좋다고 하지 않고 신체에 좋은 것을 좋다 하지 않으며 의복에 좋은 것을 좋다 하지 않는다. 한 입으로 두 말 하거나 꾸며서 하는 말을 좋다 하지 않고 다만 마음에 뜻하는 바가 단정한 것을 좋아한다. 이루어진 것은 반드시 무너지게 됨을 알면 이루려 하는 마음이 반드시 지나치게 굳지는 않을 것이고 살아있는 것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알면 삶을 보존하려는 길에 지나치게 애쓰지는 않게 되리라. 고선이 이르기를 대나무 그림자가 선더를 쓸어도 먼지가 일지 않고 달빛이 연못을 뚫어도 물에는 흔적이 없다고 하였고 옛 선비가 이르기를 흐르는 물이 급하여도 그 언저리는 늘 조용하고 꽃이 비록 자주 떨어져도 마음은 스스로 한가롭다고 하였으니 사람이 언제나 이러한 뜻을 가지고서 사물을 대한다면 몸과 마음이 어찌 자유롭지 않으랴. 눈으로 서진의 가시밭을 보면서도 오히려 날카로운 칼날을 자랑하고 몸은 북망산의 여우와 토끼 차지인데도 오히려 황금을 아낀다. 옛 말에 이르기를 사나운 짐승은 쉽게 굴복시킬 수 있으되 사람의 마음은 항복받기가 어렵고 산골짜기는 쉽게 메울 수 있으되 사람의 마음은 채우기가 어렵다고 하였느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겨우 뗏목에 오르자마자 곧 뗏목을 버릴 생각을 한다면 바야흐로 그는 무사 도인일지나 만약 나귀를 타고도 또다시 나귀를 찾는다면
마침내 깨닫지 못한 선사가 되리라. 밖에서 구하지 말라. 마음의 근본은 글자도 없고 모양도 없지만 진정으로 부르면 분명히 응하나니 도 닦는 이들이여 이것을 깨달으라. 있다 해도 있는 것 또한 없으니 애써 밖에서 구하지 말라. 일을 하다가 잘못된 책임을 나누어지는 것은 좋지만 공적을 함께 나눠 가지려고 하면 서로 시기하고 깎아내리려고 할 것이다. 또 고난을 남과 함께하는 것은 좋지만 안락을 함께 누리려고 하면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다투어 나중에는 서로 원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은 남의 눈을 피해 악을 행하지만 그 악은 숨어 있기를 싫어하니 언젠가는 드러나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면 죄가 작지만 그 잘못을 숨기고 감싸면 죄는 더 커지게 된다. 또 사람들은 자기의 선행을 남에게 드러내어 자랑하기를 좋아하지만 그 선한 일 자체는 겉으로 나타나기를 꺼린다. 그러므로 자기의 선행을 남에게 드러낼수록 공은 작아지고 숨길수록 그 공은 커진다. 내가 남에게 해준 일을 마음에 새겨두고 자랑하거나 어떤 보답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남을 위해 선한 일을 했을 때 어떤 대가를 바란다면 순수성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반대로 내가 남에게 잘못을 저질렀거나 손해를 끼쳤을 때는 잊지 말고 보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남이 나에게 잘해준 일은 잊지 말고 고맙게 여기며 보답하도록 해야 하며, 반대로 남에게 원한이 있을 때에는 곧 잊어버리고 마음에 새겨두지 않는 편이 낫다. 혜린 선사의 기도. 때는 신라 마렵, 여름 만거를 마치고 10여 명의 제자들과 함께 만행길에 오른 혜린 선사는 험한 산중에서 하룻밤을 노숙하게 되었다.
스님,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습니다. 무슨 일이냐? 나라 안에 번지고 있는 괴질이 이 산중까지 옮겨졌는지, 일행 중 두 스님의 몸이 불덩이 같사옵니다. 날이 밝는 대로 약초를 찾아볼 것이니 너무 상심치 말고 열심히 기도하며 잘 간병토록 하라. 이튿날 해린 선사는 약초를 뜯어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효험은커녕 괴질은 점점 더 늘어나 털썩털썩 사람들이 풀섭에 주저앉았다. 모두들 내 말을 명심해서 들어라. 아무래도 예사롭지 않은 질병임을 느낀 해린 선사는 엄숙한 어조로 말문을 열었다. 우리는 상구보리 하와 중생을 서원한 출가 사무님을 잠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무릇 출가 사무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기력이 있어야 하거늘 이만한 병고쯤 감당치 못하고서야 어찌 훗날 중생을 제도하겠느냐. 오늘부터 병마를 물리치기 위해 정진에 들어갈 것이니 전원이 한 마음으로 기도토록 하라. 필시 부처님의 가피가 있을 것이니라. 기도로서 병마를 이겨야 한다고 생각한 해린 선사는 정결한 기도처를 찾기 위해 주변을 살폈다. 그런데 이럴 수가. 선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바로 가까운 곳에 연잎이 무성한 연못이 있는가 하면 못 가운데에 문수보살 석상이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닌가. 참으로 뜻밖의 발견에 선사는 기뻤다. 문수보살님께서 우리를 구하러 오셨구나. 문수보살을 향해 정조한 일행은 기도에 들어갔다. 7일 기도를 마치던 날밤, 이제 모든 시련이 다 끝났으니 안심하라. 그리고 이 길로 새 절터를 찾아 절을 세우고 중생구제의 서원을 실천토록 하라. 비몽사몽간에 부처님을 진견한 해린 선사는 감격하여 절을 하다 눈을 떠보니 부처님은 간 곳이 없었다. 고개를 들어 주위를 살핀 해린 선사는 또 한 번 놀랐다. 스님, 저희 모두 질병이 완쾌되었습니다. 스님의 기도가 극진하여 부처님의 영험이 있으셨나 봅니다.
다 죽어가던 제자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환호하는 광경을 본 베린 선사는 다시 눈을 감고 앞에 의연히 서 계신 문수보살님께 감사를 드렸다. 저희들을 사경에서 구해주신 문수보살님, 참으로 감사하옵니다. 보살님의 거룩하신 자비심으로 저희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마치고 눈을 뜬 혜린 선사는 마치 꿈을 꾸는 듯 어안이 벙벙했다. 언제 오셨는지 노 스님 한 분이 미소를 지으며 선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내가 헛것을 보고 있나? 아니면 문수보살 석상이 생불로 화현하셨나? 베린 선사는 못 가운데로 눈을 돌렸다. 분명 그곳에 문수보살님이 서 계셨다. 잠시 마음을 가다듬은 선사는 정중하게 합장 배례한 뒤 노 스님에게 물었다. 어디서 오신 스님이신지요? 소승은 석가세존께서 선사에게 전하라는 귀중한 선물을 가지고 왔으니 너무 놀라지 마시오. 노 스님은 붉은 가사 한 벌과 향내음 그윽한 바루, 그리고 세존 진골의 일부분인 불사리를 건네주었다. 베린 선사는 감격했다. 이런 불보를 감히 소승이 받을 수 있겠나이까? 사양 말고 수지하십시오. 그리고 선사, 소승이 전하는 말을 꼭 명심하여 실천토록 하시오. 명심하겠습니다. 제자들을 데리고 전라도 남쪽 땅으로 가시오. 그곳에 가면 송광산이 있는데 거기가 바로 이 불보를 모시고 불법을 전할 성지입니다. 이 사실은 아무도 모르고 있으니 선사께서 어서 가서 절을 세우고 중생교화의 원력을 실천하시오. 그것만이 부처님의 가피에 보답하는 길입니다. 노승을 통해 부처님의 부촉을 받은 베린 선사는 너무나 기뻐서 눈물을 흘리며 삼배를 올렸다. 베린 선사 일행은 전라도로 발길을 넘겼다. 여러 날이 지나 지금의 승주군 송광면 마을럭 위에 다다랐을 때 일행은 백발이 성성한 촌노를 만났다. 노인은 반색을 하며 정중하게 합장 배례를 한 후 궁금한 듯이 물었다. 무슨 일로 이 마을에 오셨는지요? 예,
송광산이 영산이라기에 절을 세우려고 찾아왔습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옛부터 전해오는 전설에 의하면 장차 이 산에는 18공이 출현 불법을 널리 홍보할 것이라 하여 18공을 의미하는 송자에 불법을 널리 편다는 광자를 더하여 송광산이라 불렀다 합니다. 그래서인지 마을 사람들은 언제부터인가 이 산에서 성인이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답니다. 이때였다. 송광산 기슭에 오색 무지개 같은 영롱한 서기가 피어올랐다. 오, 저기로구나. 맑은 계곡을 따라 서기가 피어오른 곳으로 향하던 해린 선사는 문득 걸음을 멈추고 석장을 꽂았다. 그날부터 절 짓는 일이 시작됐다. 나무를 베어내고 잡초를 거두고 털을 닦으니 고을에서뿐만 아니라 먼 곳에서까지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와 속히 성인이 출현하기를 기원하면서 불사에 동참했다. 드디어 절이 완성되어 진골 불사리를 모시던 날밤, 절 안에는 교령이 나는 듯 상스러운 기운이 가득했다. 선사는 절 이름을 길상사라 칭하니 이 절이 바로 16국사를 배출하고 선풍을 진작시킨 조계 총림 송광사다. 남보다 뛰어나려면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시작하는 데 있다. 그러나 그런 일은 하루아침에 조급히 이루려고 해서는 안 된다. 오랜 동안 자신을 닦고 수행을 쌓은 뒤에 비로소 되는 것이다. 사람이 항상 스스로 말을 통제하여 말이 행동보다 앞서지 않도록 삼가는 한편 몸에 채찍질하여 선행에 힘쓰도록 함으로써 실천이 말보다 앞서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말은 더딜수록 좋고 좋은 행동은 빠를수록 좋은 것이다. 사람들은 죄악을 범하고서도 그치려 하지 않고 조금의 후회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목숨은 냇물처럼 빨리 흘러 덧없으니 이것이 두렵거든 항상 계율을 지켜 침범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사람이 너무 심하게 화를 내게 되면 기운을 상하게 되니 화내는 것을 삼가해야 하며 생각이 너무 많으면 정신을 소모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니 생각을 너무 번거롭게 많이 하지 말아야 한다. 자기의 실력이나 자질을 무시하고 본수에 넘치는 일을 하려 든다면 반드시 재앙을 불러오게 될 것이다. 사람은 마땅히 중용의 도를 지켜서 본수에 넘치는 일을 하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것이다. 사람들이 그 처자를 사랑하는 마음은 극히 간절하다. 그와 같은 처자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을 섬긴다면 그야말로 효도의 극치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